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황제, 유럽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 당대의 영웅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을 갖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을 하면서 저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나폴레옹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를 했지만 온유한 예수가 세계를 점령했다,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상복원의 8복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복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성품과 인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불같이 성격이 급한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이고 그 수준이 가지각각인 것이지. 그런데 그 가지각색의 성품과 인격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온유한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한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현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점잖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다. 적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하듯이 아주 점잖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의 자세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은 극단적인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자든지 우든지 극과 극에 서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주 심각할 지경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그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생리학자가 두 마리의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 마리에게 전기 쇼크를 가하는데, 전기 쇼크를 계속 가해가지고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서서 극단적인 상태까지 화를 내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요, 12지장에 구멍이 생기더니 23일 만에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면은 그만큼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험하게 해서 그런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이해하고 포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신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용하시는 온유하신 모습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신 것이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어떻게든지 그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아예 그들에게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고 가슴에는 별표를 표시하고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유대인들이 거리에서 나치, 게시타포, 그러니까 그 특수경찰에게 불신검문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잊어먹고 증명서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떤 고문을 당하고 체포가 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증명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냅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게시타포 입장에서는, 특수경찰 입장에서는 저 도망치는 놈이 증명서가 없는 놈이구나 해서 추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도망을 함으로써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마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극단적인 편에 서지를 아니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희생할 줄 아는 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혈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혈기를 가지고 거친 말을 하더라도 힘과 능력만 갖추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영화가 나오면은,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익한 영화가 나오면은 꼭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본 영화가 불과 몇 편이 되질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볼 영화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 폭력 영화입니다. 폭력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얼마나 잔인하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재미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것이 능력 있어 보이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마음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결국에 이 온유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영도자 모세도 원래는 아주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해서 저 강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로 나오니까 그들을 통치할 어떤 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는 펄쩍 뛰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것을 보자마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리 던지는 거예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내리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송아지 우상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두 돌판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불같은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가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세가
그 일을 깊이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도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원래는 아주 성미가 급한 제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베드로 휘두른 그 칼에 말고의 귀가 하나 잘려 나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급한 성격에 칼을 휘둘렀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을 안 잘랐으니 망정이지 살인자가 될 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아주 심한 꾸중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의 그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온유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성품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감정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난날 세상 역사를 쭉 보더라도 온유한 자가 지배를 했어. 순간적으로는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폴레옹이 51살에 5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지만은 저 외딴 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힘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평안할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온유한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11절 말씀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온유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는데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을 하면은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고용하시는도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돌아보시고 온유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 속에는 저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야생동물을 잘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들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그 야생동물을 붙잡아다가 주인이 잘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한 그 상태가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거친 들판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내가 잡아먹든지 내가 잡아먹히든지 이리저리 생존 경쟁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거친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야생동물들이 이제는 주인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생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이 먹고 먹히는 세상의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거친 강자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걱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소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장래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유한 마음을 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장차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에 온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유혹을 받아서 혈기와 분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